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미국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시면서 남아있던 두 동생들을 자기가 챙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동생들을 위해서 일찍부터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장 인부도 일하고 또 보험 설계사, 또 철도 노동자, 그리고 보일러 점검원, 마지막에 요리사까지 여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모이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카페도 차리고 레스토랑도 차리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나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한 작은 음식점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불에 타 버립니다. 그는 다시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연금을 가지고 궁핍한 생활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그를 떠나게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박박 긁어 모아서 압력밥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치킨 튀기는 기술을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다짐합니다.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그 기술을 팔려고 했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재능이란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기술이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팔아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럭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몸을 씻으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술을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잡상인 취급을 하고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에게는 은퇴란 없다,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련도 내가 버티고 또 버틸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다라고 합니다. 고된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또 거절당한 것만 1008번.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내 기술이 망하지 않아, 내 요리 실력은 형편없지 않아 라고 항상 자신감에 돋구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은 채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68살, 68살이 되던 해에 1009번째에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마침내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이 비법을 알려준 치킨을 메뉴로 채택할 경우에 치킨 한 마리당 4센트의 로열티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치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자 점점 그 가게가 성장하게 되었고 그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이 할아버지가 개인 가게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나날이 성장하게 되어서 후에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나이 90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당시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 약 1만 3천여 개의 가게를 두고 연간 20억 달러를 기록하는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뭘까요? KFC입니다. KFC. 네, 저 할아버지 실제 사진인데요. 청주에는요, 청주는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곡동이랑 사창사거리. 그래서 또 메타폴리스점이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곳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이유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을 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KFC가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완제품이나
완성품은 없습니다. 명품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성을 얻기까지, 어떤 물건이 유명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지금의 명성, 그리고 지금의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근접한 환경에 묶어서 이들이 자주 활용하고 자주 접하는 그러한 환경에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땅이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진 곳이 각각 4곳에 나타난 거죠. 하나는 딱딱한 길가, 그리고 돌들이 있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으로 들었죠. 많은 설교로 들은 말씀인데요. 설교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좋은 녹토가 되자, 좋은 땅이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인생, 좋은 땅이 되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김예일이라고 제가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태어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갓난쟁이에요, 갓난쟁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인지 조금만 불편하면 막 보채고 짜증내고 울고 그럽니다. 특별히 먹을 것 앞에서 이 아이가 정말 주체를 못해요. 자기가 배고픈데 먹을 거를 빨리 안 준다? 바로 목을 제끼고 울어 제낍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자기를 안 준다? 그래도 못 참고 울어 제낍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소리치는 거 제가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야, 너 배고프면 울어,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 아이는 기저귀가 불편해도 보채고요, 그리고 열이 조금만 나도 보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본능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감추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고, 돌밭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돌들을 걷어내 주시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뽑아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완벽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농사는요, 우리나라 농사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찾아봤겠죠. 우리나라 농사는요, 보통 뭘 하죠? 밭을, 다 도시에서만 사셨나요? 밭을 갈고요, 그 다음에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농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씨부터 뿌린다고 해요. 씨를 뿌리고 나서 어디서 흙을 가져와서 그 씨 뿌린 데다가 흙을 덮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식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식으로 씨를 뿌렸는데 흙을 퍼다가 갖다 덮기 전에 바람이 휙 불어와서 이 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첫 번째로 길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길은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단단합니다. 교만하고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손사래를 칩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준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평안도 얻고 기쁨도 누리고 삶을 축복하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결국 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먹이로 쪼아 먹게 된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길가처럼 마음이 단단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어떠한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들려도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밭으로는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돌밭은요, 돌과 흙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돌과 돌 사이에 흙이 있는데 얕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고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뿌리가 내려지는 듯 하다가 깊게 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딱딱한 길은 오히려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 여기 돌밭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는 내리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씨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흙이 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평안을 경험하였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깊어지지 못하고 평안이 깊어지지 못하고 바닥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 은혜가 공급되지 못해서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전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자라려면요,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온전히 공급이 되어야지만 그 씨앗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젊었을 적에는 뭐 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다라는 그 소견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마음대로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을 취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건강해지려면 끊임없이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있지만 더 이상의 공급하신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공급함이 없어서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영적 갈급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서 우리는 더욱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와 섬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온전히 공급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기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끊임없는 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 속에서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갓난쟁이 아기들은 ER를 하면서 자라나고요. 또 청소년 친구들은 키가 자라면서 무릎이 아프면서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 또 학업이라는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또 성인들은 취업이나 결혼, 또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나게 되지요. 여러분,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입에 단 것은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콜라가 몸에 좋습니까? 몸에 안 좋죠. 근데 맛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콜라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잖아요.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쾌락과 향락, 여러분, 육신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면요,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앗이 가시떨기가 있는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은 적당한 습도와 또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곧바로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린 다음이에요. 씨앗이 줄기를 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법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잘 내려졌어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염려, 고민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 믿음이 좀 더 위로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떨어진 곳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내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모습이 1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뿌리도 내리고 어느 과정이 지나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래야 하는데 내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장에 있는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죠. 뽑아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다 제거해야 합니다. 떨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완벽한 땅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어떤 이는 고집스럽고 이 완고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할 때에 그 마음밭이 진짜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또 돌과 같이 딱딱하고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도 그것을 떨쳐내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온전히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밭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마음밭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밭에 있다면 듣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수고해야 돼요. 그 시작이 어렵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에 농부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방울처럼 그 밭을 갈아엎고 돌을 캐내는 과정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이 들고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돌을 걷어낼 때에 무겁고 힘들고 땀이 나고, 또 가시덤불을 제거할 때는 피가 나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절실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에리두 카르폰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은 열매를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주고 있다. 열매를 맺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척박한 땅을 삽으로 파고 곡괭이질하고 갈아엎고 나서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 수고가 들어가고 땀과 정성이 들어간 땅이 진짜 좋은 땅입니다. 씨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땅을 기경하는 작업입니다.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또 넘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